자, 우리 얼굴 보면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여.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 인생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에서 이 제목을 주셨죠. 하나님 안 믿는 분들, 안 믿는 친구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죠.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런데 방금 영상에서 봤지만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을 가게 되면 결국 죽음이라는, 죽음 앞에 서게 만든 인간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라면 사실 돼지가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는 일 없이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일이 없잖아. 소는 밭이라도 갈지, 우유라도 주지, 젖소들은. 강아지는 주인 지키기 위해 짖기라도 하지. 돼지는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게 답니다. 자, 그래도 나름 생각이 있어서 죽음 이후에 대한, 또는 지금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천주교, 또 불교, 그 외에 여러 가지 종교들, 또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종교 생활을 하면 절 다녀도, 우상 앞에 절해도 괜찮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상 숭배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우상 앞에 절하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귀신은 그 집안을, 그 개인을 잘 되게 잘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하게 하거든요.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교회 다니는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계속 가정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냐고, 왜 하는 것마다 다 망하냐고. 우리 부모님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 종교생활한 거랑 똑같습니다. 장소만 교회라는 곳을 다닌 것이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부류 가운데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복음 받고 하는 거 없어.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 받은 게 복음 몰랐으면 지금 절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108배, 3000배 여기 무릎 도가니 다 나가. 다 까져. 물론 방석 깔고 하지만, 물론 또 운동된다고 아랫배 힘들어가서 좋다고는 하는데 엄청난 수행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죠? 구원받기 위해,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 도를 깨닫기 위해, 그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님들이.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안 된다면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어깨에 다 반짝반짝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 주시는 건데 이걸 왜 굳이 미냐고. 복음 모르면, 우리는 복음 받았던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좀 피곤하면 졸기도 하며, 또 바쁘면 예배 빠지기도 해도 구원받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평안하잖아요. 근데 이런 안 믿는 분들은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무섭다니까. 왜? 사주팔자 운명 거기에 딱 붙잡혀 있거든. 그래서 심지어는 물 마시는 것도 두려워해서 냉장고에서 부적 붙여놓습니다. 물 먹다가 잘못 마셔서 죽지 무서우니까. 자, 우리는 복음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종교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천주교, 불교 그 외의 종교들이 왜 통합 종교가 가능하냐? 이분들의 사상은 그겁니다. 어차피 산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너는 이쪽에서 올라오고 나는 이쪽에서 올라오고 당신은 가운데서 올라온 거지. 우리 다 정상에서 만나게 돼 있어. 이게 종교예요. 자기가 가는 거. 그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힘들게 산 정상을 위해서 수행하고 노력하고 깨달아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정상에 계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얘기를 해주라고 친구들한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교회 다니는데도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모르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계속 기도해야 돼. 밥도 굶어야 돼. 잠도 안 자야 돼. 그렇게 힘들게. 복음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게, 죄에서 완전 자유를 얻게,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이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사실 망할 수가 없다. 지옥 갈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다. 이게 우리입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약간 심각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니 우리 집에 부모님이나 또 우리 형제들, 누나, 동생 봤을 때 훈련 받았다고 교회 중직자고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까 또 목사님인데 왜 저래요? 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해요? 치유 안 된 것처럼. 저래도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 저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드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라는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신 거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50% 아니면 10% 이하이지 않을까. 왜? 교회에 오면 재미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야, 목사님은 모르는 얘기 하네. 재미없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확인하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요, 야, 이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어 여러분에 나눠드린 그 기도 카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읽어보는 시간을 조금씩 매일매일 가지면서 오늘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나구나라고 속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왜?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세상을 살리는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는 거죠. 이게 237.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복음을 가지고 살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선구 10번을 쓰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살아나라고. 그리고 5분 기도의 딸을 하고, 이게 작아 보이잖아요. 이 사실. 목사님 10번이 작지 않은데 저한테는. 그렇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작아 보이는 이 작은 기도가 어마어마한 복음을 누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작아 보여도 나중에 여기까지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기도 카드 이 7가지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을 먼저 살리세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자,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을 갖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복음이 나에게 천국 복음이 되는. 무슨 말이죠? 이 땅에서 내가 이 복음 누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야. 공부도 사실 좀 어렵고 부모님도 학교에서도 또 선생님들 만나면 사실 좀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데 복음을 누리면 천국이야. 그렇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돼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여기만 있으니까 237이라는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한다는 게 좀 내 얘기하고 내 얘기 아닌 것처럼 사실 느껴질 수 있잖아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37개 나라에 빈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겁니다. 렘넌트 선교사로. 안 갈 건데요, 목사님? 안 가도 237 되게 만드실 거예요. 어떻게? 안 가도 돼. 한국에서도 가능해요, 237은.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지금 세계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시라.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나 자신을 복음으로 살리고 이 237 나라 빈 곳에 여러분을 보내실 거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지나가는 만남 속에서 조금만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일날 말씀을 받았는데 기도수첩 말씀을 내가 오늘 살짝 봤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응답이 되는 거였네? 라는 표적을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학교와 만남 속에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통해 일하셨냐? 누구를 통해 일하실 것이냐?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여기 4명의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4명의 여인. 이 여자들이 세상 기준, 육신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위에 조상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4명 중에 한 명은 여러분도 잘 아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입니다. 술 파는 여자. 그럼 하나님은 지금 왜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많이 배우고, 그쵸?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 아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방 여인들을 보란 듯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냐? 이들은 다른 거 없었어요. 신분이 비록 기생이나 사람들에게 뭔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들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 저 비록 연약하고 볼 것 없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이 언약 성취의 대열 속에 쓰임받고 이 일에 참여하길 원한다는 그 마음 갖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누리고 내가 이 언약을 전달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뜻을 소원으로 두게 하세요. 어디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 소원을 두게 만드신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누가 내 마음과 같냐? 누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이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고 있습니다. 그 찾고 계실 때의 기준은 외모가 아닌 중심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 막내였잖아요.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왕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가서 이제 보는데 벌써 얼굴하고 키가 왕이 될 상이야. 왕이 될 용모를 가졌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나는 그를 버렸다 얘기하면서 내가 보는 건 사람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여호와는 중심 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야, 될 놈이네. 앞으로 잘 살겠네. 성공하겠네.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중심을 가졌길래?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도대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왕위를 패하셨던 사울왕은요, 관심이 어디 있었냐? 오직 자리였어요. 자리. 이 왕 자리 안 뺏기려고 다윗한테 늘 여기에 전전긍긍하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근데 다윗은 미안하지만
왕 자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증거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왜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냐?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구약시대 때 다윗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습니까? 지금 신약이 예수님 오신 건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복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 들었던 이 복음, 이 언약궤에 대한 이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된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안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울 보면서 한숨 쉬지 말고, 그렇다고 머리 안 감고 이빨 양치 안 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 홍해가 갈라지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시고 나를 다윗처럼 쓰실 것이다. 거울 볼 때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아지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은 자를 쓰세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모습을 보면요, 왕이 되기 전이었죠. 왕 되고 나서 이제 쫓기는 중에 시편 23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니, 왕이 살아야 될 곳은 어디예요? 왕궁이잖아요. 지금 뭐 한참 뜨는 드라마가 펜트하우스인데, 왕이 사는 곳은 왕의 신분에 맞는 곳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있게 되는 언약궤, 여기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었고, 결국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소원을 품고, 자신은 성전 건축에 쓰임받지 못했지만 이 성전 건축의 준비를 끝내고 아들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하게 만들었죠. 이게 다윗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소원이 하나님과 맞는 소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교회에 있는데 목사님 또 성전 건축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 지금 우리만 생각하면 이 건물이면 되죠. 그런데 237 5천 종족을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걸 마음의 소원으로 품으세요. 알겠습니까? 다윗이 이걸 마음에 품기만 했는데 하나님은요, 다윗 인생을 축복하시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했냐? 네 아들 솔로몬이 삐뚤어 나가도 내가 사울왕처럼 패하지 않을게. 누구 보고? 다윗을 보고. 그 정도로 축복하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의 세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다윗 같은 중심이 없는데요. 그리고 저는 다윗처럼 뭐 성전 건축 이런 거에 대한 소원도 안 품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시냐?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이
바뀌길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각인?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만드는 각인. 이것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품게 만드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말씀에 집중된 각인이 바뀌는 사람,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고,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인지라 현실을 살다 보면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 모르게 흔들릴 수 있는 게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셔서 이 언약을 주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이것을 내가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직접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 아니 내 마음에 소원 주셨는데 제 소원이 의사 되는 거고 제 소원이 요리사가 되는 거고 내 소원이 과학자가 되는 건데 소원을 주셨는데 왜 안 돼요 공부가? 목사님, 성적이 좀 올라야 이 대학을 가고 이 학과를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점수를 획득해야 그 점수를 가져야 그 대학 가는 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공부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실 게 안 믿어지니까 공부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모습은 같아 보여도 모습도 좀 달라 보일 수 있겠다. 하나님이 행하실 게 안 보이니까 막 하면은 눈 충혈되고 거품 물 거 아니야. 왜? 안 될 걸 믿고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하실 걸 믿고 공부하면 여유가 있겠죠. 여유가 생기지. 초조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겠죠.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4장 22절에 보면 본인은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은 감옥에 제한되지 않았다. 그 증거, 이 복음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에게 들어간 하나님의 복음은 가이사 황제의 그 집에 있는 그 권속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만드셨다니까요. 바울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도로 누리면서 기다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집에 좀 경제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 느껴집니까? 나도 이 학원 보내주면 괜찮게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공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렘넌트 7명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받았던 인물이 누구냐?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니 제발 형통의 축복을 좀 주시지. 왜 이 상황이 자꾸 힘들어지냐. 형통의 축복을 주시지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형통의 축복이 따라온 거예요. 알겠죠? 사실은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니까 형통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지. 이게 서밋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괜찮지 않으셔야죠.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잘 안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 느껴진다는 게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어서 그래요. 날 사랑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날 사랑하는데 공부도 안 되게 하신다고? 거짓말. 이게 이제 어린아이 믿음이거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왜 보냅니까? 굳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가 살리셔가지고 이런 일을 왜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날이 올 거야. 위로가 아니고 내가 널 지금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 인턴십 시키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기도로 이 상황과 기도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영적인 서밋으로서의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렇게 멀게 보였던 하나님의 소원이 드디어 나의 소원 되게 됩니다. 그 증거,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됐다는 사람들의 증거,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모든 일, 여기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왜 원망하고 시비가 나올까요? 상처받아서. 비밀을 알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알면 누구에게도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고. 목사님, 진짜 복음 전했는데 저 친구에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심지어는 관계가 더 안 좋아졌어요. 이거 헛수고 아닙니까? 절대 헛수고 아닙니다. 그 친구가 심한 말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얼굴에 침 뱉고 가도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고 여러분 인생을 두고 축복하세요. 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았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가 내 자녀에게 욕을 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절대 헛수고가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면 17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로 드리는 게 뭐냐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교회를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기꺼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전도자로 현장에 나서게 될 때, 지금 랩넌트 여러분 시간표, 여러분 누구보다 학업에 집중하고 학업에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할 시간도 없는 거, 여러분 쉬고 싶은 휴식 시간조차도 여유 없게 쓰고 있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큰 거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기도 카드 만들어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 카드 마지막 순서에 보면 6가지 흐름 가운데 맨 마지막에 주일 강단이에요. 그죠? 주일 강단 말씀과 함께 여러분 랩넌트 데이 메시지, 또 매주마다 주시고 있는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이걸요 같이 연결해서 보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만 가져보세요. 한 번만이라. 이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원 스케줄이 없는 날 또는 토요일, 제가 볼 땐 주일이 제일 괜찮을 거예요. 주일에 여러분 선생님들과 분반 모임 줌으로 하시면서 저 부분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하고 계시니까. 안 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하게 되시겠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렘넌트로, 교사로 세워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붙잡게 하셔서 환경과 어려움 속에 속지 않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를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학업에, 학교 현장에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